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짐 지우는 게 아니라 사실 짐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셧다운이 돼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누가 집에 초대됐는데 초대되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2사람 이상 모이면 벌금이 매겨져요. 이 불편한 상황을 왜 우리가 다 지키며 감내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혼란과 비극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은, 세상의 법도 큰 혼란과 더 큰 짐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죠. 의로운 하나님의, 더 공의로운 하늘의 법은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십계명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이 계명이 나에게 짐이다, 이 생각을 하면 십계명이 한없이 무겁죠.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짐을 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주일 성수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 아세요? 안식일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흔히 3가지 법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도덕법이라고 일컫는 이 십계명,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그리고 이 예배에 관련된 종교법, 정결법, 그리고 이 사회 관계들,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사회법,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십계명 안에 그 3가지가 다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종교법, 하나님과의 관계된, 예배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그 종교법의 근간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은 이 사회법의 근간이 되는 이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안에 이 2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형태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하층부 없이 상층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지하실과 그라운드 층이 없이는 2층도 10층도 건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10계명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준과 기초 없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근데 이 10계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이 10계명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러나 아름답고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선물이에요. 이 10계명은 구조와 형식, 의미 자체가 완전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관한 4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비밀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7일마다 안식일을 하루 꼭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내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또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해라. 1년 동안 쉬어라. 농사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년의 법도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있습니다. 안식년의 7째 맞이하는 49년째 되는 그 안식년에는 안식하지만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날도, 그 해도 안식해라. 신년이라고 그러죠. 그 해에는 종도 풀어주고 그리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아주 대단한 그 안식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시고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안식을 주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율법인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직도 그 율법들이 유효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지키는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입니까? 지금의 일요일은 아니에요. 그때 안식일은요, 토요일 저녁부터 아니죠, 금요일 밤, 금요일에 일몰이 해가 져서 일몰 시간 저녁이 되면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그 다음 날 낮을 지나서 해가 딱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제 안식일을 지킵니까? 일요일, 곧 주일을 안식일 예배로 드리며 주일을 지키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항에 보면 이 이유가 간단하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적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어 특별히 이레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그날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그날이 주의 날로 불린다. 이 날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된다. 예,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날 우리가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으니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언제 환상을 보느냐? 주의 날에. 주일이에요. 주일에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주일을 예배와 모임의 중요한 날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 지켰던 그 모든 율법 그대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관습을 따라 행했죠.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겐 더 이상 그런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아무런 갈등이 없죠. 예수 믿고 안식일 법도 지키면 돼요. 그러나 이 율법, 구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안식일 예법만 39가지고 그 세칙은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어요. 근데 고민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리더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회의하고 다 사도 바울로부터 베드로부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하지 말고 그리고 음란한 것들을 멀리하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예법과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킬 의무에서 자유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유대에서 믿는 성도들은 여전히 유대 예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셨습니다. 지키셨어요. 철저히 지키셨죠. 예수님이 왜 그런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성전상을 뒤엎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고 정죄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어난 모든 성전의 예배와 안식일의 모든 예법들을 다 부인한 것이 아니라 형식은 있는데, 화려한 건물은 있는데, 예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용이 없는 그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꾸짖는 것이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는 내쫓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 십계명, 이 안식일의 계명,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유대인이 지키는 방식의 안식일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유대인들보다 더 깊게 안식일을 경험하고 더 온전한 형태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지키는 그 수준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더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완성시키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정말 그런 엄격한 주일 성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자랐죠. 영국 식민지 시대의 뉴 잉글랜드에서는 무려 안식일 준수 조항만 적은 그 조항이 39쪽에 달하는 그런 안식일 준수 조항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개신교는 청교도 영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예를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읽게 되었는데, 존 녹스, 아주 우리 장로교의 효시죠. 영국 장로교의 효신데, 이분이 메리 여왕을 피해서 독일로 피신했다가 존 칼빈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합니다. 존 칼빈이, 여러분, 우리가 존 칼빈을 다시 봐야 돼요. 존 칼빈이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딱딱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 존 칼빈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볼링을 친 거예요. 그 론 볼링이라고 잔디밭에서 하는 볼링을 치는 걸 보고 이 존 녹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볼링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율법 하나하나의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럼 존 칼빈이 주일마다 볼링을 하고 영화를 보고 극장에 가고 놀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안식일의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명령으로부터는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제가 오늘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일을 멈추십시오. 일을 멈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천국을 누리라. 이 3가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 안식일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얘기를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교단들도 있지만 그건 뭐 교회 안에서 뭐를 더 중요시하냐 강조하느냐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제7 안식교처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이단들이 생길 수 있어요. 좀 더 나가면 안상홍 어머니 교회 뭐 이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월절까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구약의 안식일의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다. 예수님이 완성시킨 그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사례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멈추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멈춤이에요. 안식, 샤바트, 안식하다. 이 샤바트의 첫 번째 의미가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 하나님은 완전한 멈춤을 명하십니다. 멈춰야 하고 멈추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멈춰야 쉴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쉴 수밖에 없을 때 쉬는 것은 그게 쉬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쉬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거예요. 마치 감기가 걸리고 아팠을 때 치료하는 것처럼 그것은 쉼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에 가기 전에 쉬어야 그게 쉼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배가 고파서 죽게 될 지경까지 가서 다음 음식을 먹고 또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가서 밥을 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냥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 거예요. 그래야 견디는 거죠. 쉼이 필요하다는 처방이 내려지면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상황은 심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 쉼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안식일의 율법의 명령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영어 제가 영어 공부를 특히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영상을 봤어요. 근데 왜 영어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 간단한 영상인데 메시지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영어는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하고 그 대답이 뭐냐면 필요할 때 영어를 준비하는 것 늦었다는 거예요. 필요하기 전에 5년, 10년을 두고 조금씩 그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게 영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깊이 공감했어요. 맞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실력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당장 필요하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원브란트 목사님 보지 않았습니까? 원브란트 목사님이 그 영화에서 이 공산당에게 이 체포돼서 가는 그 차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때 암송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365일인데 366번인가? 하나님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선포하는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근데 윤달이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어봤대요. 그 자기를 체포하는 그 비밀 경찰들에게. 그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웃죠. 궁금한 게 고작 그거냐? 그래서 그게 2월 20 며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날이 366일이 있게 하는 윤달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가는 순간에도 전도한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366번 나오는데 365번은 매일 하나씩이지만 오늘이 366번, 6번째 있는 그 말씀은 윤달이 있는 해의 이날, 바로 이날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묵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해야 돼요. 쉼도 마찬가지예요. 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내몰려서 쉬는 것은 쉼이 아니고 안식이 아니고 치료죠.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합니다. 근데 먹는 것은요, 삼시세끼 배고파 죽기 전까지 가서 먹어요. 잘 챙겨 먹어요. 근데 왜 안식은 안 챙길까? 왜 안식을 챙기는 건 번거롭고 힘든 것일까? 여러분, 먹는 것은 배가 고파서 먹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노동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안식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노동이 주는 기쁨은 상상 외로 큽니다. 여러분, 일한 만큼 돈을 벌어요. 일한 만큼 인정받습니다. 일한 만큼 성취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 이후에 또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데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일하는 것만큼, 돈 버는 것만큼, 인정받는 것만큼 더 재밌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을 멈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안식을 짐으로 여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다시 장사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모스에 나와요.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에서 강조될 부분은 언제죠? 도대체 언제 월삭이 지나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일하게 될까? 다시 장사를 하게 될까? 다시 놀게 될까? 일을 하게 될까? 이런 말이에요. 예배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빨리 가서 성취를 누리고 싶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빨리 가서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한없이 따분한, 생산성이 없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식을 명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아마도 쉼 없이 달리다가 언젠가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돌보지 않은 채 자기의 시간을 다하고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멈춤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멈춤이 안식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근이 있으면 퇴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멈추지 못하는 일은 당장은 기쁨을 주지만 끝내는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작가 감독이 있어요.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그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주인공 여자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사 가는 날이에요. 다 짐을 싸고 이사를 가는데 어떤 터널을 지나가요. 근데 터널을 지나갈 때는 정상이었는데 나올 때는 이상한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디 시장인 것처럼 되는 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음식이 잔뜩 쌓여 있어요. 맛있는 냄새가 막 나고 오뎅이 있고 고기가 있고 지글지글 막 이렇게 맛있는 게 차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주인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될 때 일을 한 거예요. 그 음식을 배고프니까 야 먹고 보자. 뭐 오면은 주인한테 돈 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더 빨리 먹고 더 많이 먹고 그 아이가 놀라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먹는데 그 부모의 얼굴이 점점 형체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 돼지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마치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배가 고파서 필요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맛이 있어서 멈출 수가 없고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서 멈추지 못해서 끝내는 일의 노예가 되는 돼지의 형상으로 이 성취의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의 성취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성취의 일로부터의 노예가 되는 고리를 끊는 게 바로 이 안식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안식을 강조했다고 노동을 경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여기 힘써 내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시길 주의랑 축복합니다. 노동은 소중해요.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지고 위임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 방학이라고 계속 쉬면 안 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해야 돼요. 여러분의 맡겨진 일은 뭐예요? 자기를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방학은 계속 안식일, 월요일 안식일, 화요일 안식일, 수요일 안식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멈춰서서 하나님 앞으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청지기적인 영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 재산을, 내 인생을, 기회를, 세상을 붙잡고 움켜쥐려는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은 하늘의 문화고 성경의 문화입니다. 바벨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안식의 문화가 아니라 안 쉬는 문화예요. 안 쉬는 문화. 비워야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멈춰야 다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탐욕의 질주에서 건져주는 놀라운 영혼의 브레이크인 줄로 믿습니다.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인생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데 이 멈춤은 완전히 스위치를 꺼버리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완전히 스위치를 꺼버린다면 우리가 24시간 자야 되겠죠. 주일날에는 계속. 근데 그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실제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교회도 가고 모임도 가고 그리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안식은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일,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에 몰두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6일은 그럼 하나님 기억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7일 내내 하나님이시죠. 모든 내 평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해내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날인 거 아세요? 이 하루라는 것은 이 지구의 자전 주기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달은요? 한 달은 이 달의 이 공전, 달의 공전 주기예요. 그러면 1년은 뭐예요? 지구의,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지구의 공전 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월, 한 달, 그리고 1년은 다 이 자연, 그러니까 해와 달과 지구를 생각나게 하는 주기라면 7일은 그렇지 않아요. 7일은 세상에 이 주기에 맞는 자연현상이 없어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7일마다 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게 오늘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쉰 날이다. 그래서 너희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우리 하나님 창조주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것, 애써서 기억하는 것, 그게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그렇게 기억하는 것, 모든 일상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 그게 안식일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예요. 안식일은요, 천국을 기억나게 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고 안식을 줄 것이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남았다고 얘기합니까? 안식할 날이 남았다. 그러니까 천국도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도 안식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다른 구절들은 거의 비슷한데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내용이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너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안식을 또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안식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날입니다. 과거에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안식을 주신 하나님, 미래에 놀라운 영원한 안식을, 온전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일을 쉬면서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온전히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얘기합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인간들의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일, 날, 기념일, 그리고 기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한글날, 성탄절, 장애인의 날, 뭐 북한 인권의 날, 뭐 이런 날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온갖 중요한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구분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알고는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일을 기념하나요?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생일이 있는 거 몰라요? 매일 같이 사는데, 근데 왜 굳이 생일을, 결혼 기념일을 구별해서 기념합니까? 왜 그날을 정합니까? 그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를 기억하는 날이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반복하는 날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달려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근하기 싫은 직장에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게 바로 거기에, 그 안식을 경험하면 그런 힘이 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봤는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품 안에 딱 들어가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만나는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내 인생은 악인의 손에, 세상의 주권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겠구나. 다 날아가서 다시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여러분, 그 예배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일주일을 달려갈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식의 축복이에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온다. 주일마다 이런 놀라운 재충전,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천국을 누리라. 천국을 누리라.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여러분, 만족과 기쁨, 누림으로 이끄는 거예요. 안식의 꽃은요, 누림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냥 이를 악물고 안식을 지켜야지. 이게 안식의 꽃이 아닙니다. 난 안식했어. 이런 성취감이 안식의 꽃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 그게 안식의 꽃입니다. 안식의 완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 돼. 쉴 만도 됐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뭐 하셨을까?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만족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의 샬롬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을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욥기 38장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창조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뭘 했을까요? 안식일은요, 기뻐하고 누리는 날이에요. 그 기쁨과 누림으로 초대하는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안식의 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진짜 안식이 쉼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안식에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온전한 안식을 지금 이 안식일 가운데 이 주일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지면 여러분 주일날 쉬었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 주일 성수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 됐네 그리고 영상 키지 마시고 그냥 이랬네 늦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점점 더 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우리가 지금 이 자유 이 구약의 율법의 안식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이걸 배우는데 그걸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안식일이지. 내일 주님을 찬양하지. 내일 주님을 만나지. 그런 마음으로 일찍 주무시길 바랍니다. 죄 짓지 마시고 다른 것 탐하지 마시고 주일 일찍 주무시고 주일 아침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좀 푹 쉬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 11시 이 노스미드 하이스쿨 강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성수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호텔방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어딜 가야 언제 시간이 돼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코앞까지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자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데 핵심이 예배라면 예배의 핵심은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안식일은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비치를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요즘에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또 요즘엔 잘 못 가지만 여기 호주 와서 너무 좋았던 게 아름다운 비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주일이었는지 휴일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아이들과 함께 그 넓은 바다에, 시원한 바다에 들어갔는데 이걸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바다, 저 넓은 끝도 없는 넓이가 끝도 없는 저 바다를 하나님 지으셨구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바다에 가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왜 못 갑니까? 갈 수 있죠. 예. 칼빈도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볼링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 계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산책도 할 수 있고 장 보는 일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어떤 제사보다 더 깊이 온전한 예배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일에 아울리치 간다고 이제 본 예배에 참석 안 한다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울리치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매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이제 셧다운, 록다운 풀리면 순년들과 함께 더 멀리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아우리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일에 선교 바자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남들 쉴 때 나도 쉰다. 그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남들 쉴 때 나도 다 쉬니까, 남들 교회 갈 때 나도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일을 성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외형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형으로 따지자면 안식일을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정죄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반대로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바리새인, 이 세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의롭다 칭찬하셨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직종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정상 공예배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부득이 참여가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라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멀리 오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을 이용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도 어렵다면 주중에 하루를 주일 삼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하루를 쉬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국을 누리는 날을,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하세요. 그러나 더 깊이 가시길 바랍니다. 방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예배를 해치우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시간 써도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안식의 태도가 아니죠. 형식도 장소도 시간도 제한이 없으니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겠다 하는 것도 온전한 예배의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막 미리 와서 앉아 있고 의복도 제대로 갖추고 하는데 2주, 3주, 4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벌써 됐어? 와서 앉아 있고 그냥 자다가 일어난 옷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예배를 깨닫고 기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찬양을 틀고 미리 접속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미리 드리고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삼으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자유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예배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지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께서 완성하신 안식, 우리에게 주신 주의를 주실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은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또한 예배로 영원한 안식, 곧 천국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